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일어나게 될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재앙들을 묵상하면서 하도 많은 재앙들이 나오고 또 단편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세 가지의 재앙은 7단계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들을 가리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에 등장하는 7 대접 재앙 중에서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6번째와 7번째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재앙인 만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세상과 사탄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그 보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그 재앙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재앙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면서 6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대접이 강에 쏟아지자 유브라데 강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3명의 귀신의 영, 그러니까 사탄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열국의 왕들은 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건너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들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아마 이 전쟁에 대한 것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지명과 또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중동의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3차 대전과 같은 이 무력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력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 전쟁인가를 나타내는 상징적 비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는 승리를 얻음으로써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것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과 두 번째로 자기의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잠시라도 방심하고 있다가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 있다는 것은 선하고 악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의 영이 왕들을 통치하고 또 그 왕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력을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적 가치관과 사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옷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주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그 거룩은 반쪽짜리 거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참된 성도, 구별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볼까요? 마지막 7번째에는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공중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러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리고 세상 가운데는 엄청난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 큰 성 바벨론을 세 갈래로 가르고 모든 만국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7 대접이 쏟아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때에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았고 또한 기세등등했던 사탄과 그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던 그 모든 세력을 허용해 두셨지만 이 마지막 재앙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곧 온전한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같은 심판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던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쩌면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이끌려 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7번째 재앙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모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큰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재앙들은 사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재앙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 마지막 때로 여기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최종 승리에 동참하는 준비를 잘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발판 삼고 또 우리 삶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거룩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평안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